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이동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녀오시는 길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추석 연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또 1010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10 합심 기도회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 앞서서 수백 년 동안 엘리야 또 이사야처럼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그 부정부패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더 일찍 이스라엘을 심판하셔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심판하셔도 이스라엘로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경고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과 또 부름을 받은 그런 예레미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마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스승과 또 제자가 나누는 대화 같습니다. 실제 오늘의 대화는 하나님의 자상하고 그런 따뜻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기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나는 잘 말을 못합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능력도 없고 또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예언자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는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함께 있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아버지처럼 그리고 스승처럼 다독이면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질문 같았습니다. 동훈아,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실 때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물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레미야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예레미야가 믿음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 자녀와 자기 백성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점검해 주시는 분입니다.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바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켜본다는 것은 앞에서 사용한 그런 로에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쇼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보는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의지를 가지고 지키고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고 돌보시는 걸까?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해놓고 손 놓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살구나무의 힌트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 단어로 이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이 정확한 번역은 살구나무가 아니고 이 아몬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혼동스럽지 않게 계속해서 살구나무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먼저 성경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꽃 형상으로 또 꽃과 꽃받침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등잔대는 바깥과 차단된 성소 안을, 이 어두운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꺼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이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에는 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12지파 수령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성막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이름을 쓴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 없는 지팡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 족장들의 지팡이는 족장들의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만 선택하고 또 생명을 주신 거죠. 이 사건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생명을 주관하는 권위는 누구한테 있느냐,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 살구나무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소망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구나무는 어떤 자연적인 관점, 어떤 지리적인 관점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힘든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 바로 이 살구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적인 관점에서도 예레미야는 이 살구나무를 좀 특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발음은 샤케드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지켜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쇼케드입니다. 이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죠. 이 어원이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살구나무를 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비로소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확실하던 자기의 소명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어서 살구나무를 보고 나서 물이 끓는 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솥에서 재앙이 넘쳐 흐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유다를 칠 거라고 어떤 심판을 계시하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미리 계시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 자체가,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물이 끓는 솥을 보면서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구나무에서 보았던 생명과 회복, 그리고 그 구원을 더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멸망, 이 심판을 예언해야 되니까 예레미야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이 재앙과 심판을 예언했을 때 당시에 부패한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반발하는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를 지배하는 그 우상 숭배와 부패 세력에 맞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한 사람이 그런 다수를 상대로 해서 맞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가 말한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사회악에 맞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이 사회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의 이런 죄악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세대의 잘못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편하게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이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불편해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저항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샘물 교회야, 사랑하는 나의 성도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보아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아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 떨지 말아라. 나는 생명을 주관하는 자다. 나는 어둠을 물리치는 자다. 복음의 적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살구나무, 영원한 생명,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우리 또한 볼 수 있도록,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심판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은혜선물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스의 난민촌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그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생명을 잃은 난민들, 그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에서 이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갈 곳 없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과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